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일대로 갚으리라. 그들은 그들이 먹어도 배부리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어머님께서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시대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그 시대에는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좀 보고 싶어서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디 글을 가르칠 데도 없었고, 제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금왕리 408번지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한글을 가르쳐 줄 사람도 넉넉지 않았죠. 그래서 벽에 있는 글씨들, 예전에 보니까 벽지가 없어서 글씨가 써져 있는 책이라든가 귀한 신문지 같은 것도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글을 그 벽지를 사용했다 그래요. 근데 그 글씨를 보면서, 벽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한글을 배우셨다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전혀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못 배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글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글을 아무리 배웠어도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빨리 읽을 수도 없고 그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셨던 거예요. 요즘도 80이 좀 넘으셨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집에 가보면 늘 성경책이, 큰 글씨로 된 성경책이 켜져 있고 돋보기가 그 옆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앉아서 성경을 보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는데 그 성경을 참 많이 보신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이유가 글을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이 성경책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고, 보다 보니까 글이 저절로 깨우치게 되고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지금도 어머니와 저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어머니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매일 성경을 보시니까, 큰 성경 기도하시면 훨씬 더 저보다 길게 기도하시고, 밤 10시에 기도하면 새벽 5시에 끝나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글도 몰랐던 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니 글이 보이게 되고 성경의 내용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느끼는 순간마다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까? 언제가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까? 결혼할 때입니까? 결혼할 때, 자녀가 대학 갔을 때, 참 시골에서 대학 가면 플래카드 붙였잖아요. 대학 어느 대학 합격. 저도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시험 보고 와서 합격하고 나니까 학교 칠판에 대학 합격한 사람 권영만 이렇게 썼더라고요. 신학교에 갔는데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머니는 가장 기쁨의 순간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내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고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가장 기쁜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가 더 기뻤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았을 때가 더 기뻤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더 기쁘셨습니까? 1,000만 원 받았을 때가 월급 받았을 때가 더 기쁘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기쁜 순간이 언제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느끼셨겠지만 기쁜 말씀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분노도 가득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이 이래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한 분 아멘 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너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아무리 고통의 순간이 와도, 지금 오늘 호세아 4장의 상황을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당장 쓸어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죄가 많고 너무나 사람들이 악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타이르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약간의 회초리 들기도 하고 엄포도 놓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삶을 살아가는 정말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화를 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막 한탄하시고 화를 내시는 이유가 3가지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하다는 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진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화도 내시고 분노도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돌아오라기도 하시고 막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은 신실한, 그리고 진리,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성을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진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허영으로 사는 거예요. 위선으로 사는 겁니다. 허영이 뭡니까? 허영과 위선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행동하는 거죠. 내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막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진실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어떤 외적인 거칠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는데도 느꼈다고 말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실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큰 교회 이렇게 제가 다니다 보면 어떤 이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물론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계신데 가끔 보면 어떤 장로님들은 찬송 부를 때 열심히 부릅니다. 열심히 부르고 성경 봉독할 때 그때 이제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할 때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니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 성경 봉독할 때 주무시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 내내 주무시다가 결론하면 딱 눈을 뜨십니다. 설교 결론은 들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멘하고 축도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참 귀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셨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다 참석합니다. 헌금은 다 합니다. 목적헌금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합니다.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거 다 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해요. 그리고 장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교회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남들 앞에 서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어졌다. 이 시대에도 호세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그래 하나님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쓸어버릴 수도 없고 말로만 맨날 쓸어버리신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한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이 없냐라고 보니까 인애가 없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을 말합니다. 인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께 받는 사랑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종교적인 무신앙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왕들은 이 대물림이 됐습니다. 세습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가 왕이 되고, 또 제사장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왕과 제사장들은 부패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따로 두셨냐 하면 선지자, 예언자들을 두셨어요. 그들은 세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가서 막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견제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은 맨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가서 쓴소리하면 죽여버리고, 쓴소리하면 죽여버리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견제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나눈 것처럼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우리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너는 이란 말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낮에 넘어지겠고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둘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타락했다. 너와 함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공모하고 함께 결탁해서,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거짓으로 하면 이 거짓 예언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이 서로 결탁해서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으니까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들이 결탁을 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거둬들이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물을 먹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도다, 그런 뜻입니다. 보면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죠. 제사장들의 마음이 백성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저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의 마음이 백성들이 죄 짓는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도 옵니다. 그럼 제사장에게 그것을 바치고 제사장은 죄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계속 세습이 되잖아요. 보니까 이 속죄 제물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제사장들이 점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죄를 더 많이 찾아내야겠다. 죄 아닌 것인데 죄처럼 해야겠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이 결탁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인애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것을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예언자든 다 타락한 시대, 그 시대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는 9절에 보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다. 그들의 행실대로 내가 다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멸망시키겠다. 넘어뜨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가득 차서 정말 어딜 가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고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경험해서 느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애할 때 아는 거하고 결혼하고 나서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더 깊이 알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친밀하게, 매우 가깝게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인내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 1,000만 원 갖는 것과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깨닫는 것, 어떤 것이 더 기쁘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혼란이 있으십니까? 좀 금액을 줄여드릴까요? 100만 원을 갖는 것과, 누가 100만 원을 나한테 주었을 때의 기쁨과, 하나님 말씀은 한 10구절을 내가 읽고 깨달았을 때의 기쁨, 어떤 것이 더 기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에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실제로 이 시대가 번영하는 시대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죄악이 만연했다, 그런 뜻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났다. 많이 주었더니, 많이 가졌더니 죄를 더 많이 범하더라.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니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부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큰 복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어려운 순간이 와도 혼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글씨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교회 다니면서 아버님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제가 다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장롱에 숨어서 보기도 하고 바깥에서 창호 구멍 뚫어서 보기도 하고, 그런 걸 다 느끼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의 그 어려움과 힘든 고통 속에서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게 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사랑,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또는 들으면서 이 구절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거의 아직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끝나고 하나 더 하면 우리 성경책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공부하게 된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빠진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터는 순간, 책떨이라고 그러죠. 책떨이. 학교 가면 끝나면 책떨이에서 책을 버리잖아요. 우리는 버리지 말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처음부터 또 하고 또 듣고, 그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